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공독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마지막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 좋게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그 절대자 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키가 작든지 무식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좌우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함을 받은 나다 그래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잘못난 것 같고 뭐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그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생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쉬운 말로 말을 하면 여러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래 보면 어떤 조금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아들이 또 딸이나 다른 형제를 그 없은 여기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부모가 보거나 들을 때 그것보다가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럴까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사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조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하는 사람은 참으로 남을 없선여기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를 봐도 귀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노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내가 그렇게 참 소중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해 두시고 천하 만물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대단한 것을 다 창조하여 주시고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곧 그것이 주 안에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러한 귀한 소명을 받은 생명이다. 그래 생각하고 항상 나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여유,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쫓겨났는가? 그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그 근원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뜻으로 보면 쫓겨난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에 그야말로 스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옛날에 에덴에서 조물된 그 아담을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대단했겠다. 그래 봅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들이 사실상 에덴에서 쫓겨났고 참 가죽옷을 입힘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쪼그라지고 형편없는 모습들이 되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쫓겨나서 변화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 위에 죄를 더하였고 의란 전혀 없는 자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 아주 순수한 얼굴이 죄를 지면 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지는 얼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 봅니다. 실제 나는 목사지만은 강단에 설 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대속받은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이 나를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이 평상시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저 사람 별거 아니다 싶으지만은 참으로 그 강단에 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저 상대해서 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 역사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하는 그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서 그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내가 지혜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이러면 남에게 그거를 깨우쳐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감동도 어느 정도 되겠죠.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나타났을 때는 물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애모의 모습도 180도 다릅니다. 아주 그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는 목사지만은 강단에 올라가서나 평상시에 있을 때나 남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이거는 본 사람이 잘못 본 게 아니라 내가 참 아직까지 얼마나 부족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죄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상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고, 때로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고, 내가 그걸 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죄인데, 그렇다고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나 실행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성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했다면 나는 사실상 다 그것이 다른 뜻에서 말하면 죄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참 이 말을 잘했는가.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녹화해가지고 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안 할 말도 하게 되겠고 또 해야 될 말을 안 한 말도 많고 말이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을 해도 아마 괴롭겠죠. 내가 할 소리를 못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했고 이랬을 때 내 기분이 뭐 즐거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애무도 찌부러지고 심령도 찌부러지고 뭐 그런 것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당초 하나님이 에덴에서 조물하신 그 참 순수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 조물하신 그런 그 형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나의 마지막이 그랬으니까 이제까지 한 말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로구나. 그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이란 말은 사람의 마지막이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말할 때 주 안에서 회개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것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아폭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아폭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계획. 또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뭡니까? 아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자기 계획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랬다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주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열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직까지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까지라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왜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남쪽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남쪽이 가야 될 것을 북쪽으로 가면서도 이게 남쪽인가 보다 이래 되면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뒤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복음이, 그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내 계획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그야말로 내가 열심을 낸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야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사실 참말로 회개한 사람의 생활은 아주 달라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참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자기 생각,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런 거짓된 위치에서 내가 혹여 씌어지지는 있지 않는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생활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고 거기 많이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옳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입니다. 내가 요거는 양보하고 요건 내가 내 고집대로 살리라.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참말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100분의 1은 순종하는 것 같고 100분의 99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리스찬들도 있고, 그럼 그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을 해서 불복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이소서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딴 말로 말하면 절대 헌신이에요.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는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것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한 것처럼 나도 주 앞에 절대 헌신합니다. 드림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주 안에서 우리는 헌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헌신도 내가 헌신했다 그런 뜻을 초월해야 돼요. 주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라는 말을 참 즐거이 썼는데 그냥 어떤 사람 말버릇처럼 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할 때는 여기는 대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막연하게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현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히 살아있으면 일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님, 그런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에 새 일이 내 심령 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런 말을 여기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은 혈기로 이겨는 자는 벌써 패배한 자다, 그런 말을 내가 썼는데, 우리는 이제 이래 보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막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가 아니요. 나는 하면 나이 8순이나 됐지만은 지금도 때로는 내가 나를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오락하고 혈기를 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지나놓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직까지 얼마나 참 미숙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건은 내가 혈기로 그야말로 남을 이기려고 할 때는 나는 이긴다고 하는 그것보다가 벌써 나는 패배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주께 순복하라.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나는 이제는 그만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참 계시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시는가 봐요.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가장 그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 내가 주여, 이제 내가 더 떨어질 때도 없잖아요. 주께 순복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고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참아라, 욕심을 버리라, 사랑하라, 그 심령을 정복하라, 그런 말인데, 심령을 정복하라는 말에는 내 심령도 정복해야 되지만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은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혈기를 부릴 때 부리지 않으면 놀랍게도 상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죽으면 사는 비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했잖아요. 그게 부활만 우리 생각할 게 아니라 사사건건 일하는 그 한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저면 말이죠. 저면 아이고 나는 패배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에 내 심령도 내가 주 안에 정복당하지만은 상대의 심령도 주 안에서 정복해요. 내가 대단해서 그 심령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심령을 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건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이건 대단한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께 순복해야 되겠다. 그 순복하는 그것이 가장 성도에게는 더 나이 할 수 없는 고귀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혈기를 부리지 말고 참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걸 참지 못합니까? 그거는 욕심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욕심 자체는 암만 선한 소리를 해봤댔자 그 욕심 자체는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고 참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심령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것 같으나 주 안에서 성리하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는 그만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아주 매장당했다. 세상에서 매장당했다. 이제는 나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다. 나는 죽었다. 그 사람이 그 생각할 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신상을 말을 하면 남이 알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많은 분이 그분을 아는 분인데 참 그분 같은 경우는 참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참 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자기 심령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 분이 막 복받쳐가지고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참 어렵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나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아주 그냥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만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크신 것을 알만 말이죠.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크다 뭐 무슨 말 뭐 많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는 그랬죠. 새하늘 새땅보다도 크다. 이거는 사람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하늘 새땅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해요. 인간이 그걸 측량도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대하시니까 말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주 예수까지 우리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게 뭡니까? 누리지 못한 게 뭡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뿐이죠.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누리지 못한 것도 없고 다 있는데 내가 단지 내가 주 안에서 깨닫지 못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무한대하고 받고 있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내게서 어떻게 좀 지출을 했다고 해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 택도 안 된다. 그런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암만 우리가 그야말로 참 누구한테 빼앗겼다고 해도 그거는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저 나는 감사가 넘치고 그야말로 어떠한 경우라도 내 심령 속에서는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정동교회의 말을 내가 여기 써놨는데 내가 이 말은 벌써 한번 전에도 했지만은 참 나는 이때 나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참 몰려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그 사람들이 그냥 본정신으로 온 게 아니고 술을 착신 마시고 그래 왔어요. 그래 누가 하나만 먼저 시작하면 그만 모든 매가 닥치면 뭐 누가 하나 살아남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이대성, 하나님의 사랑의 이대성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하여간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난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순교라는 거는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순교 못해요. 공포증이 나서. 난 이 사람들이 닥쳐올 때 이 머리카락이 삐쭉 서고 막 온몸이 그냥 얼음장처럼 선뜻하면서 얼마나 공포증이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소위 그래도 교역자인데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에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몽둥이에 그 못을 막 박아가지고 말이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몽둥이가 나를 두드리는데도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추워도 나질 않아요. 그렇게 그 내 마음에 평안을 누렸어요. 내 마음이 그럴 때에 참 놀랍잖아요. 막 범보다가도 더하게 싸늘게 그러던 그 사람네들이 내 심령이 그렇게 차분하게 앉을 때에 막 그 사람들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체험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내가 그거를 곳곳마다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이 말을 항상 우리가 그 마음에 애와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경우가 우리에게 부닥칠지라도 아이고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럴 때 이건 세상 사람이 가지는 말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면 그만 여기는 감사와 희망이 넘쳐요. 이제껏 말했죠. 하나님이 그 사랑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작하는 거 아니야.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시작이다.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라.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말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아했더라면 만 백성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지 않아했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순복해서 죽었으니까 그 부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참 나의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내가 물론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거죠. 하지만은 사사건건마다 그래요. 내가 그 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일로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실패나 죽음이 없습니다. 잘 들어둬야 돼요. 우리가 참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에게는 실패도 죽음이 없어요. 그거 참 웃기는 말 하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떨어지고 뭐 이렇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죽어도 사는 거죠. 참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뭐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 참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실패는 죽음이 없어요. 주 예수께 드린 바만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겁날 게 없잖아요. 실패도 있을 수 없고 그 실패 같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실패했다 그러지만 그게 실패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새로워져. 죽는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다시 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니까 다만 주 예수께 드린 바만 되라.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감사하며 희망 속에 주 예수께 현신하라. 이 즐거움, 드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현신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저녁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 곳 봉독하고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내가 1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상을 바로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보편적으로 내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나님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또 어디를 지금 대상을 하고 기도하는가? 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기도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을 알고 해야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 말 내가 뒤풀이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 말고라도 이방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뭐 하나님을 어디 우리가 예로 들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가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 그러면 그거 모든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믿음 없이 그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무슨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다 말이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있긴 한데 이 친구 말로 부족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관념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아주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고 하느님은 택하고 구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날 낳아주셨다 하는 것처럼 내한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념으로 하나님 하였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함이 더욱 옳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네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 이래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내가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 하니까 뭐 더 말할 나이도 없지만은 내 이제 믿음의 자식들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은 날 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러는 게 더 나를 존경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그러면 참 그것이 그렇게 정감이 가요. 난 지금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그 다 적어 놓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그 아이들, 자식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내가 명단에다 얹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말이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도 중에 아버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도 부족하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하는 것도 부족하지만은 또 아버지만 불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꼭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호교는 그 당신이라 그런 호칭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디서 그 들어본 기도인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계속 당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 이거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당신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존칭어로 돼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에는 이 당신이라는 말은 참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할 것은 기도의 대상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청중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잘못될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자기 생각으로 뭘 하나 만들어 놔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상을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 것이 오늘 기도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같으면 교회 청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중을 생각하면서. 그럼 대상이 청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다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 했다면 그건 우상이죠. 내가 만약에 대중만 의식하고 그랬다면은 그건 나는 이선자예요. 그 기도는 참 이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말했지만 내가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분 말하면 다 알겠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냥 마지막에 죽어갈 때에 날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인가 뭔가 있느냐고.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대상을 모르고 한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속에 사탄이라는 놈이 턱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고 또 참 우리 지도자들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게 좀 지도해야 될 그 책임이 아주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이건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도 중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유명한 교회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신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에 가서 큰 교단의 신학교 총장도 하다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집회 때 가서 기도를 그분 보고 인도하라고 하면 꼭 그 주여 그러게 주의 기도의 대상이 주여요. 주고 하나님이란 말도 안 쓰고 아버지란 말도 안 쓰고 그저 주님 주께서 아주 그냥 대단한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들을 때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유명한 어른이 저렇게 하면 그 듣는 청중은 고사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걸 본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저걸 들었겠는가.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가지든지 참 부족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이단들과 이방 종교인들도 또 마귀를 섬기는 자들까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LA에서 우리 그 노인들이 모이는 조기회라는 게 있었는데, 아침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조계에 있었는데, 내가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내가 새벽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래 아침마다 기도를 한 번씩 시키는데, 그게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아주 정통교회, 유명한 장로님들도 그게 많이 와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 중에는 아주 그 유명한 장로님 중에도 꼭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말지.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어른들한테 거기서는 다 나이 80 이렇게 됐으니까, 난 그때 60 넘어서 70도 안 됐으니까 난 아주 그 사람들한테 대면 아주 젊은 사람. 그래도 내가 그걸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LA에 가면 언론 목사회가 있어요. 아주 많이 모이죠. 그건 언론들이 다 모이는데 내가 이 책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다 한 것을 돌리고 내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동안 그 여러 어른들이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신분들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강의 마치고 나서 지적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지적한 분이 없고 한 분 나한테 지적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그 신학교에 학감으로 계시던 분인데 아주 학자죠. 근데 뭘 말하냐면,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한 말을 거긴데 아무 것이 기도 인도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거의 아무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대표란 말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내가 인도하십시오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그 한마디 내가 들었고 다른 데 대해서는 내가 제의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구주 예수가 아닌 자칭 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들도 해서 안 되고 남이 하면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내 교회 집사 한 분이 정신이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해요. 그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거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사탄이 주 예수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고, 이거는 내가 고집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 중에 예수란 말 단 한마디라도 들어있는 찬송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를 봐요. 아주 거기에는 진수가 있어요. 예수란 말이 빠진 데는 뭔가 허전해요. 한번 앞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연구해 보는 게 참 좋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는 주의 성호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도 부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는 성호와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예수란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거 에대에 있을 때 저쪽에 소민교회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한 번 오셨어요. 예배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주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유식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런 유식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성도는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좋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데 더 좀 하고 싶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을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계속 지금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만,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이름과 달라요. 뜻이 아주 여기는 심오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도 사인을 해야 돈을 찾잖아요. 내가 이현 목사가 암만 수없이 주짓게 받댔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하질 않으면 그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게 돼 있다고.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 그 어른의 조남을 잊어버렸어요. 참 내가 그분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총회 옛날에 전도부 총무도 보시고 그러는데 무슨 목사님인데 경북 대구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여교회 와서 집회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질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경상도 문자로 그냥 다 헛거라고 막 양반이 뚱뚱한 어른.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한 40년 가까이 믿었는데 계속 그냥 기도드립니다만 했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 소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걸 배울 데가 없었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걸 지대로 지금은 많이 가르치지만 옛날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거리 기도하듯이 그냥 빌고 이랬는데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40년 동안 믿었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껏 헌일했다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휴, 성도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걱정을 하느냐고. 울 거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 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예, 그래.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못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전부 몽땅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막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춤을 너불너불 추는 거예요. 40년 동안 헌일이 아니니까 40년 거를 한복에 다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꼭 다른 사람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드립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교인들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아주 무섭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하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 들을 때 아휴
나는 헌혈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 아마 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성령의 인도란 도대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과 주신 은혜 중에 기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예수의 심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란 사람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건 이방인들이 선거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거는 전부 자기 욕심이잖아요. 가장 예를 들어서 암만 목사고 장로라도 우리 기도 그래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아들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오. 어? 그렇게 했다면 그게 내가 욕심에서 했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거기 가는 게 유익하실진데 아버지 입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내 아들이 오늘 그냥 아주 마음 편안하게 실력 만큼 답안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흔한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가 이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욕심으로 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명심해 두면 돼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찾아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주 다르잖아요. 세상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주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비밀인데 이거를 지금 아멘 하는데 이걸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 대단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곧 주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주 안에서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참 대단한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만 하고 그 다음은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만 하겠습니다. 기도에 무슨 순서가 꼭 있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에 꼭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순서를 한번 정해본 것 뿐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거기 순서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나도 그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뭐 순서가 뭐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우리들이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봅니다. 첫째,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선행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 사람한테 감사한 것이 선행될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천하 모든 것도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약속하여 주셨으며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참 감사할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가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가 보면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 있는 대로 성경을 한번 봉독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어디 교회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해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죄의 기도란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원죄의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한 번. 그건 딱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내가 참 이제까지 사탄의 죽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이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회개하는 거. 그건 한 번으로 족해요. 그건 한 번으로 족하지만은, 그 다음에 말이죠. 주 예수께서 대속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범죄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범,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는 거는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마음 가지는 거. 벌써 그게 회개죠. 그리고 우리네들이 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도대체 뭔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이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중에 우리들이 아까도 내가 대략 그런 강의를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거, 했지만은 부족한 거, 이런 거라고 했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대속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기도 무서운 말이고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대속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죄는 대속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돼요. 그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참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언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생선 옛날에 3등 객차에 생선을 그걸 실어가지고 저 시골 같은 데가 팔고 이러는 그 부녀자들이 있어요. 그 부녀자들이 그 3등 객차에 각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앉았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에 함을 지르고 아주 나는 입으로도 담지 못하는 거야. 지 애미가 죽었나, 지 애비가 죽었나, 지 남편이 죽었나, 겁살을 맞아 죽었나. 왜 그렇게 감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그러느냐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고 막 이제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그게 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른 거 잘못하고 거짓말했거나 두드려 패거나 도둑질했거나 그런 거는 죄인 줄 알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는 이 천하보다 큰 죄고 다른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예수 안 믿는 죄에 비하면 먼지털 하나 택도 안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제일 큰 죄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남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고. 그보다 더 불효한 게 어디 있어요. 주 예수가 우리를 대속해 줬는데 언제 당신이 나를 대속했느냐고. 그보다 더 불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새 생활로 전환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는 내가 참 또 깨닫고 주 안에서 새 생활로 잘못됐으면 또 새롭게 자꾸 전환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감사 기도죠. 두 번째는 사죄 기도예요. 내가 잘못한 거 오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라. 두 번째 이제 사죄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죄.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는 이거는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행에 필요한 것은 주 안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 성도는 보다 정직하고 보다 진실하게 주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네들은 아까 내 말했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보다 정직하고 보다 진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서 안 돼요. 지금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래 보면 그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그 욕심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100마디 중에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말이 아주 뭐 10에 9할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신 주 예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 응?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응? 순종에는 자 가만히 봐요. 순종하니까 보통 이렇게 난 아버지께 순종해요. 요새 사람들의 사상은 이상해요. 옛날에는 순종한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바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도 말하는 거 순종에는 죽음이 따른 거예요. 죽음이 따른 거기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효자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종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밥 한 그릇 주고 옷 하나 입히고 뭐 착한 일 하고 그래 생각하지만 그 의죠. 하지만은 의의 결정적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죠.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그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신 주 예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순종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 그래, 거기에는 부활이 있어요.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래, 여기에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죽고 부활, 이래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죽었으면 그 일이 성사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 내 기도 드렸다 하는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일의 성사는 없어요. 내가 그 일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럴 때 그게 비로소 부활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기도죠. 감사하라, 사죄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건 나 본인에 의한 기도죠. 지금 네 번째는 도구의 기도란 말은 이거는 중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 중재의 기도는 잘 못하고 있어요. 예수는 중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몫 제물로 드리신 바 있잖아요. 그래, 이방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이방 종교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요, 자기 중심의 삶이지만은 기독교는 중재, 한몫 제물로 드리는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실상 이 중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주셨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이 땅 위에 남겨두셨다. 내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왜 하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거죠. 그래,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아직까지 이 땅 위에 남겨뒀으니까 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가 주 안에서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가장 아버지 같으면 내 자식들이 참 주 안에서 받은 소명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나, 기도는 하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나는 그런 새벽에 내가 종합 기도할 때 그래요. 제일 첫째 이제 말하자면 많은 걸 내가 이제 기도하죠. 내가 오늘 가져 나왔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럴 줄 모르고 안 가져 나왔어요. 내가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정동교회 정동교회가 제일 먼저는 아니야. 내가 이제 초곡교회, 내가 제일 먼저 나갔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정한교회, 부역교회, 정동교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엄북교회, 고덕교회, 이제 수암교회, 서산교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심우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뭐 천상 이제 내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은혜교회, 동령교회, 조원교회 위해서 내가 이제 그 기도를 쭉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충남노회, 총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세계교회, 세계평화, 대한민국 남북통일,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내가 그저 나를 주의 일만 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주의 일 말고 자꾸 다른 일 하려고 할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주의 일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수도원에 일꾼을 좋은 일꾼 보내주시고 그들을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신명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종의 심령 속에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 가지.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이제 충남노회 총회를 기도할 때는 내가 충남노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기도 안 하는 분 많거든. 그러고 원띠 한 사람은 더욱 안 하겠지. 이건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근데 요새는 내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도 충남노회가 있었으니 내가 목사가 됐고, 총회가 있었으니까 내가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참 막 이제 요새는 내가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를 해요. 내 조국이 있는 걸 감사하고 세계가 있는 걸 감사하고 막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요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웃이란 말은 가족, 일가, 친척, 교회,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는 참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위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 참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안 하고, 나는 이제 아침마다 나와 같이 교회 생활한 사람, 나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 또 이제 내 제자들, 내한테 세례받은 사람, 내한테 결혼 주례받은 사람, 내가 장례 주례한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참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다시 내 말할게요. 내가 남을 위해서 요만한 범위 기도를 했다면 나는 그 범위만한 인격밖에 못해요. 내가 좀 더 큰 범위로 기도했다면, 내가 충남노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난 충남노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밖에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러나 내 총회를 위해 기도했다면 좀 크죠. 한국교회 하면 더 커요. 내가 심령이 세계교회 그러면 더 커요. 그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그 전에 총회 총대로 있을 때, 이건 내 생각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있을 때 우리 자녀손들이 미국에 하나도 와 있질 않고, 내가 미국에 구경도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때, 내가 총대로 있을 때 우리 총에서 뭐를 결의를 하느냐 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교회 심호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고. 목사나 장로나 그 총에서 그걸 이결을 하려고 정치부에, 내가 정치부에 들어갔는데 거기 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 전부 여론화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정치부가 그렇게 한 50명 가까이 됐는데, 그 50명이 다 그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발언을 했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람만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계 종교가 말이죠. 천상천하의 우주적인 세계 종교인데, 어디 사람이 어디 와서 일 못한다는 그런 규약을 우리 총회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총회 때 그걸 우리 정치부에서 상정을, 노회에서 들어온 거를 정치부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노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발언해 왔는 거를 기각시켜 버렸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서 그걸 기각을 시키는데, 그 이름이 총회를 가니까 또 그게 또 상정이 되어 버렸어요. 됐는데 이제 내가 한참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임원회에서 나한테 긴급 좀 타협할 일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안 갈 수 없어서 그거 가는 시간, 이 사람들이 그놈을 가결을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내놔버렸다고. 그럼 그게 총회가 그게 가결이 돼버려가지고,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극구 반대할 테니까 그 정치적으로 방법으로 나를 아마
피하게 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그 기관이 얼마나 피해를 입은지 몰라. 또 이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딱 질색이에요. 우리네들이 참 말을 하자고 보면 대한민국의 미국 시민 가지고 있는 선교사, 불란서 시민, 영국 시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다른 나라 가서 못할 거 아니냐고. 아주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흡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여 기도한 이웃이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복을 나에게 더하셔 주신다. 나는 이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같다고. 그러면 에이, 아직 그 기도해봤대도 소용없는 거 뭐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가정역에 박 씨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안 받으면, 그것이 내가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이 안 받아도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안 받은 것만큼 그게 나한테 다시 해소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를 안 봐. 이 기독교의 이게 비밀이야. 뭐 내가 또 그 무슨 이익만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벌써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고, 또 한 받으면 그게 내게 공을 던져서 벽에 맞아서 뒤돌아오는 것처럼 내게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뒤돌아와요. 참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에게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 기도를 하라. 이제 나는 내가 아니요 주 예수의 것이니 오직 주 예수만 자랑하는 일에 헌신하라. 주 예수 자랑함이란 주 예수께서 주신 복음과 하신 일을 증거함이라 그랬죠. 그래, 예수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이만큼 하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귀하신 복음이 이 땅 위에 널리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